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따 설교 시간에 할게요. 자, 따라서 합시다. 제목 시작. 당신의 말이 당신을 장악합니다. 자, 옆 사람을 지그치 쳐다보면서 시작. 당신의 말이 당신을 장악합니다. 장악이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 많이 썼어요. 저는 연병할 장악이 없어요. 성경 말씀. 이번에 정견 수련회 주제 성경 구절인데요. 이번 여름 수련회 오실 때 각 19장별로 오시잖아요. 19장별로 오시는데 스마트폰이 다 있다. 스마트폰에다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몇 장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여덟, 18글자를 스마트폰으로 쓰지 말고 간판에 있는 것을 찍어서 갖고 싶어요. 그거 쭉 해서 우수한 팀에게는 상품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글씨를 찍어서 오시고, 두 번째, 가장 특이한 음식을 먹고 인지상 찍어서 갖고 오셔요. 팀을 오시고. 그냥 맹숭맹숭 오신 분들은 탈락입니다. 두 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글씨 찍어오고 가장 특이한 음식을 먹고 찍어서 오세요. 사진. 광고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은 우리 인생이라는 밭에 심는 씨앗과 같아요. 생각이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 단어들은 우리들이 땅에 씨를 심는 방법이 비교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은 우리들이 하는 말과 정비해요.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믿고 있고 생각하는 이상을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제발 구절에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인생을, 멋진 인생을 누리며 살려면 좋은 언어 습관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인생을 누리고 싶으시면 좋은 언어를 쓰는 습관을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기독교는 자기가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종교잖아요. 이 고백하다는 말은 인정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고백을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썼어요. 죄를 고백한다 이쪽으로만 썼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고백한다든가 치유를 고백한다든가 형통한 삶을 고백한다든가 승리의 삶을 고백한다는 별로 안 썼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쓰시길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10장 10절 있나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오늘 성경 좀 많이 찾을 겁니다. 뭐 빨간 볼펜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항상 설교 시간에 형광 사인펜 갖고 다니시면 더 좋고요. 스마트폰으로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빨간 볼펜으로 준비하시고 시작! 사랑이 마음으로 입으로 신뢰하여 구원을 이룬다. 무엇을 신뢰한다고요? 입으로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10장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 마음으로 믿고 그랬어요. 둘째,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랬습니다.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의탁해서도 안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마음으로 일단 의심하고 입으로 투덜투덜거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입술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옆 사람 보고 합시다. 나는 무엇이다. 그러면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자, 옆 사람과 파트너 하세요. 시작! 나는 무엇입니다. 아, 너 그러시는가? 과거 완료예요. 항상 우리는 내가 누군지만 말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깐죽거리면 안 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입으로 말을 했거든.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다. 그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시인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 하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구원 받았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지금 잘 가고 있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근데 고백을 하는데 그 전에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 계속해서 인정하고 고백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님, 이거 아까 고백하라는 거 있었죠. 고백하기. 우리는 처음이니까 우리가 시인하여 입술로 고백할 내용들입니다. 성경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함께 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구속은 실제이다. 아멘!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났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성품의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의를 가진 자가 되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아니한다. 아멘!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아멘! 우리는 승리자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간에 속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의 패배와 실패는 과거의 것이 되었다. 아멘! 우리와 하나님은 서로 연결되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인생의 파트너와 친구가 되셨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아멘! 좋은 인생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아멘이야. 멋진 인생이 우리의 것이 됐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가 이런 자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 이단입니까? 사람들이 이단이 돼요. 조사님 이거에 어울리는 성경 구조를 싹 뺐었는데 다음 주에 성경 구조 다시 넣어주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구조를 찾아놔야 돼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에 관한 성경적 근거가 되는 성경 구조들을 찾아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 것이 되게 하셔야 돼요. 이런 성경 구절들과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그어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서 대하는 중에도 말하는 중에도 말씀을 사용하셔야 돼요. 말씀은 강력한 무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입술로 자신이 믿는 바를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포기한 거죠. 그런 사람은 구원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은 못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고 구원의 혜택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구원에 관한 중요한 건 뭐죠? 구원을 얻은 것보다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혜택. 또 오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단에서는 구원 얻음에다 포커스 맞춥니다. 구원의 혜택 속에 얻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간과해 있습니다. 왜 혜택을 누리지 못할까요?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하면 믿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죠. 오늘 제목처럼 당신의 말이 당신을 장악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입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씨가 우리 인생의 땅에 심겨질 것입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수확물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성경 보면 잠깐 나왔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잘 수확물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던지 물을 주지 않았던지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던지 내가 말씀을 고백하지 않았던지 반드시 땅에 씨를 심고 수확하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물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물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주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또 주님께 물을 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뭘까요? 바로 아까 고백한 겁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의 의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패배와 실패는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게 주님이 드시는 물이에요. 옆 사람에게 주님을 목마르게 하지 맙시다. 시작. 주님을 목마르게 하지 맙시다. 우리 어떤 사람은 왜 자꾸 물만 드세요? 밥도 드시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요,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한 그 말을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을 묵상하세요. 좋은 인생을 묵상하세요. 어린이 치유 세미나 때 이런 거 있잖아요.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안 될 것 같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묵상한 거예요. 지금 다 됐어요. 딱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 땅 사서 건축. 10년 전은요, 아늑한, 까마득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멋진 인생을 말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인생을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 꿈은 여러분의 생각에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멋진 꿈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럼 결국 여러분은요, 그 멋진 인생에 대한 꽉 찬 생각들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은 좋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옆사람에게 당신은 좋은 인생이 결국에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결국 여러분은 멋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저는 지금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건 저를 조롱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또 조롱하잖아요? 그럼 그거 저한테 다 옵니다. 제발 저를 좀 복받게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이 되는 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어떤 방법.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네. 항상 순서는 뭡니까? 순서가 첫째, 생각, 둘째, 말, 그리고 행동. 우리 이거는 반대로 해서 행동, 말, 생각. 그럼 나중에 그랬었구나. 여러분들 이제부터 생각을 잘 뗄 수밖에 없다 생각하세요. 또 말을 하세요. 잘 뗀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므로 과거의 삶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말하지 마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끄집어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앉았다면 잘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데도요, 이것이요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야구를 올려요. 막 내가 죽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증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죄악과 허물과 수치와 패배는 과거의 일이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용하는 단어들 바꾸세요. 몇 살만? 우리 형사님 시작! 당신의 생각과 사용하는 언어들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짧게 한 하루만이라도요, 며칠만이라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 사이의 연관관계를 면밀히 관찰하다 보면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은 반드시 부정적인 행동을 수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금방 압니다. 내가 짜증난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이해는 좋은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뭐야 이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그 순간 의심의 생각이 거인처럼 커져버립니다. 우리를 묵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 내 속에 의심이 거인처럼 벌같처럼 커집니다. 나를 확 먹어. 열명의 전탕군처럼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모르고 지내왔던 분이라면 그런 원리를 깨닫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잠언 6장 2절 솔로몬이 뭐라겠느냐. 시작! 내 일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일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느니라. 누가 나를 잡았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잡은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받지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입으로 실패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그 말이 여러분을 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으로 두렵다 라고 말하면
두려움이 증가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을 아프다! 라고 말하면 그 아픔이 여러분 묶습니다. 머리 아프다! 그럼 바로 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기도지 그 복사하면 참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하셨나요? 어플 다운받으라겠죠? 생각 좀 해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호몰로기합니다. 호몰로기. 동의하여 같은 것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소리병 앓은 여인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관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 말씀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데 입으로는 의심을 한다.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었는데 복되게 못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비가 안 왔던지 자기가 물을 주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오, 주 예수님 해보세요. 금방 오십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를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지켜주셔야 돼요. 안 지키면 막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근데 이등병은요, 소대장이 지키면 자 그만합니다. 소대 없어지면 바로 풀어놓습니다. 시편 19편 14절 이건 없을 겁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도 마귀에게 덜 괴롭힘을 당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시면서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목사님 이번 일주일 동안 마귀한테 엄청 시달렸어요. 자기가 시달린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괴롭힌 겁니다. 마귀는 그런 일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해한 거죠. 자해. 골로새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는 바울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교회에 서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구경거리 삼으셨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어떠함이 구경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사실을 모르면 반대로 구경거리가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셨고 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탄은 자신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걸 압니다.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압니다. 굴복을 당했다는 것도 압니다. 사탄이 이미 패배한 우리의 대적입니다. 이분이 일본군입니다. 일본군. 8월 14일까지는 일본군을 우리가 무서워할 수 있어요. 15일부터는 일본군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15일부터는 일본군이 한국 사람하고 벌벌 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혜지자매가 낮잠을 자고 왔나봐요.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18일인데도. 이분이 일본군 아저씨 이거 드세요. 구시구시 하면서 구시구시. 그럼 이 일본군이 아니요 나는 해방이 됐기 때문에 난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당신을 성계하다면 이렇게 말할까요? 갖다 주는데 안 받아? 이 일본군 입장에서 이 양반이 그 사실을 모르네. 받아먹을 것이고 갖다 주는데 이해가십니까? 사실을 모르면 일본군이 쩔쩔매대는데 본인이 쩔쩔매 갖다 바쳐. 해방은 8월 15일 내가 한 일이 없지만 해방된 겁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그 사실 이 일본군인은 그 사실 알거든요. 거리가 멀면 좀 해보이는데 다시 일어나세요. 15일 후에 여러분들이 속에 어둠이 있잖아. 90분 시간씩 줘야 돼. 그럼 도망쳐 잠깐. 도망쳐. 왜 이분 도망칠까요? 무서워서 도망친대? 따라가. 이해 가십니까? 네. 참 답답하죠. 이 사람에게는 해방의 감격이, 해방의 혜택이 무효해져요. 구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 그런다고 해서 해방이 안 됐을까, 이 사람에게? 해방 다 돼서. 근데 뭐가 없어? 혜택이 없어. 이거는 평생 일본을 두려워하고 살아. 일본 군인은요, 자기 나라가 패망했다는 사실을 무척 알고 있어요. 사탄은 자기가 패망했다는 사실을 무척 알고 있거든. 우리는 어떻게 갖다 바칩니까? 말로 다 씹습니다. 더러서 못 살겠네. 환장해서 죽겠네. 신기나 죽겠네. 되는 일도 없네. 보존께 가서 사입받을 필요도 없네. 사탄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인엽도 여러분들 안 잊었다면 과거에 내가 얼마나 개고생하고 마귀에게 붙잡히는 말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절대 말해요. 우리는 또 입이 근질근질하죠, 되게.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 복음은 무슨 뜻이다겠죠? 우리 소홍정인 자매님 서울신대를 우수한 성도로 졸업했기 때문에
복음이 무슨 뜻이죠? 복음? 오케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복음이랄 때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예 뭐만 있을까요? 복된 소식만 있어요. 나쁜 소식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사실 나만 몰라요, 나만.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최대웅 집사님이 광복군에 투입해서 2년 동안 전쟁터 나가서 승리를 거둬서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 한혜희 자매님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 승리는 내 승리예요. 아멘.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입니다. 우리 혜지 자매님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그러나 나는 전쟁터에 나가서 총도 한 번도 안 쐈으니까 해방의 간격 100점 만점이면 10점만 누릴 거예요. 아니, 나는 일본군 아저씨한테 난 구두 닦아줄 거예요. 그럼 뭐라 할까요? 그렇게 해라, 그럴 겁니다. 그 싸움은 내가 싸우지 않았지만 그 승리는 내 승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즌기 때 우리가 4강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이 필드에 가서 뛰었습니까? 안 뛰었어요. 근데 내가 뛰냐 기뻤어요. 왜?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대한민국,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샘의 원천, 샘, 흐름, 이거 하나입니다. 뛸래야 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 있으면 안 돼요. 이웃 성도와 독립군이 되면 안 돼요. 묶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탄과 싸웠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사탄을 괴멸시킨 거예요. 송현 집사님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직장생활 하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한 달에 생활비 800만 원씩 갖고 옵니다. 800만 원을 벌어서 옆집의 가족에게 갖다 줍니다. 옆집 가족에게. 당신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옆집 가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장생활합니다. 말이 안 될 겁니다. 벌써 최민수 목사 인상 쓰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승리해서 이기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탄과 싸웠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탄을 괴멸시키셨어요. 그분은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탄을 눈쇼 승리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거둘 수 있는 승리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행동하셨고 싸우셨고 이기셨어요. 믿겨지지가 않죠? 여기서는 좀 실감돼요. 그러나 문 열고 나가면 다 까먹어 이제. 교회 출입문이 은사가 있나봐요. 잊어버렸다. 문 열고. 그만큼 우리는 말씀과 친밀하지 않아요. 말씀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씩만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책 봐보세요. 성경 보고 책 보고 1년만 해보세요. 우리는 마귀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귀의 포로로 살아갔었어요. 한인 자매님은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일본군의 집에 가서 구두 닦아주고 화장실 청소해주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의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최대영 집사님이 와서 이지자매님, 일본군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일본군 집에서 나오십시오. 엄마에게 돌아가십시오. 말했어요. 우리는 죄와 질병의 저주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풀려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저주의 나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일본군한테 90거릴 필요 없습니다. 스미마센, 그거 일본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일본 말 안 해도 됩니다. 하지미 마실 때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예, 해방됐다. 한일자매 이름이 일본말로 진센코야. 진센코 이름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미 마실 때 스미마센, 진센코 계속 써. 계속. 너무 어처구니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군 입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저 멍청한 거.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강한 자들입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지혜요 나의 영광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우리는 과거에는 마귀에게 묶인 채로 마귀가 만든 감옥에 갇혀 지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일본어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일본말 안 해도 돼요. 일본 이름을 안 써도 돼요. 우리는 병에 취약한 존재들이세요. 병이 취약해서 질병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나약함과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병이 오면 무조건 나았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는 내가 하고 낫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아지는 징조가 보이면은 나아지려고 한다, 나을 것 같다 이럽니다. 징조가 여전히 있으면은 뭐가 나아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이 승리자라는 사실 이수를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은 치명적인 손상을 영원히 입게 되었거든요. 마귀는 영원히 치명상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빨간 마귀는 치명상을 당했습니다. 쉽게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수갑을 찼습니다. 사단은 목에 가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재령 백보다 심판 앞에 다 섭니다. 그래서 영원한 음계에 내려갑니다. 그 전까지는 사탄에 겸멸했지만 가둬놨거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해지지 않으면 손가락을 내리게 10개 있습니다. 살짝 물 테니까. 되면 그거 하세요. 되면 됩니다. 갖다 댑니다. 오늘 입술로 주섬주섬 합니다. 우리 구단은 마귀한테 음식을 갖다 줬어요. 커피는 다 줬다 없이. 간식도 내 꼬박꼬박 사시사철. 철 따라서 음식을 줘요. 사탄은 영원히 패배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입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듯이 말하셔야 돼요. 그럼 사탄이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이고, 말씀을 고백하면 사탄도 어떻게 못해요. 만약에 이제 일본문입니다. 16일날 옛날에는 하지메 마실 때 하고 왔어요. 근데 16일부터는 그냥 쌩고 가요. 일본군이 어떻게 말 못합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네.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입술로 인정하고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그 고백의 말씀을 근거로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의 좋은 인생을 강탈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사탄을 쳐서 복종시키셔서요,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거든요. 그러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탄은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우리를요, 승리자라고 생각해요. 이 일본물 아저씨는 이 한국의 한예지 자매님을 좋겠다, 행복하겠다, 자유롭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작 본인만 몰라. 하나님 아버지도 사탄도 우리가 정복자라는 것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속박을 물리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는 말 속에 우리가 초자연적인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들이 스며들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초자연적인 단어가 스며들어 있어요. 어떤 의사가 이랬대요. 어떤 분이 어떤 질병을 발견했나 봐요. 막 환자가 불안하니까 의사가 이랬대요. 환자님,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왜 겁먹지 않은지 아세요? 무서워.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겁먹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겁먹지 않았을까요? 예?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는 겁먹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속에 있어요.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으시잖아요. 네. 그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 말씀이 스며 있었어요. 그 환자가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스님이다면 좀 헷갈리겠네요.
여러분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스며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위와 권세를 뒷받침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두려움의 말을 자꾸 하죠. 두려움의 말을 자주 표현해. 두렵다는 말을 자주 표현해요. 반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들을 우리 입으로 자주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돼요. 구속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구속은 실제라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돼요. 사탄의 나라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은 존재라고 우리는 고백하셔야 돼요. 어떤 사실을 고백해야 되냐? 과거 완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들을 내 사실로 인정하고 고백하시라는 말이에요. 다른 길 없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은 뭐 할 수 있는 일 있어요? 오직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적인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컴퓨터에서 아이콘이 뭔지 아세요? 아이콘 클릭하면 쫙쫙쫙 나와요. 어떤 누가 나를 탁 누르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한번 눌러보세요. 뭐가 나와요? 툭 주세보세요. 뭐가 탁 나와요. 탁 나와요. 형상이라는 단어가요, 이 아이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우리는 질병, 아픔, 두려움, 연약함, 실패는 현재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의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럼 과거였어요. 과거. 잘못된 고백은 패배의 고백이고 실패의 고백이고 사탄이 조종하는 고백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앞길을 막으며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묶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짓거리를 야기시켰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패배의 고백이고 잘못된 고백입니다. 저 이제 수학 15점 맞았다 하지 말아야겠다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병약함과 가난함과 실패를 고백하면 여러분은 고백한 대로 삽니다. 우리 옆 사람 해보세요. 제가 보니 당신은 잘 살게 생겼습니다. 시작.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임경인 집사님은 아주 잘 될 수밖에 없어. 저분은 인상 봐보세요. 저 패배와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고백하면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능력의 종들을 찾아서 안수기도 받아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불신의 말들이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믿음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나약함과 실패를 말할 때마다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대적은 살이 찌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그만 좀 밥 좀 줍시다 이제. 네. 쌀 없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해볼게요. 배고프다 밥 좀 주라. 쌀 없다.
뭐 좀 달라고 하면 밥 없다? 그러셔야 돼. 썩은 밥이다. 썩은 밥 먹을래? 그래야 돼. 양준아 썩은 밥을 줘. 썩은 밥, 쉰밥, 곰팡이 이런 밥. 우리는 그동안 마귀 들으려고 살을 찌웠어요. 여러분의 나약한 말과 실패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좀먹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른 고백을 하신 후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의 말에 단단히 붙으셔야 돼요. 고백했으면 그 고백의 말씀에 단단히 붙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시죠. 마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강하다고 고백하셔요. 여러분들은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일본군은 다시는 한국 사람들이 자기에게 벌벌 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서세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진리로 고백하세요. 이제부터는 진리를 여러분 마음대로 변경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대로 변경시켰어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다음 우리가 참 잘못해 너는 틀렸어 이런 말을 참 많이 쓰죠. 맞아,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후서 5장 17절. 오케이. 다시 합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이 길거리 살아있으시다. 이장부터 지나갔으니 아멘. 이 말의 뜻은요, 죄를 용서받은 존재가 되었긴 하지만 가난함과 연약함은 아직 해결 못 받은 채 비틀거리며 교회만 계속해서 다녀야 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굳게 잡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일본 아베가 대한민국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만 셉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그랬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 왜냐하면 빌립보 4장 13절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절대 아닙니다. 죄와 죄로 인한 형벌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잘못은요 100% 다 용서받았습니다. 100% 용서받았습니다. 태평양 바다보다 더 깊은 바다 속에 빠뜨렸습니다. 찾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가둬놓았던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묶임은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입술의 말로 어떠한 것을 묶은 것이지만 풀려지게 하시옵소서. 풀려진 것은 더 풀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